우리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청소년 부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그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평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의 믿음을 주께서 붙드시어 오늘 다시금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겸손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마음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한 분께만 온전히 주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않을 수 있도록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온전히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차적으로 계약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몇몇 학교들에서는 하나님 이것이 순조롭지 않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뉴스로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이 불안한 상황 가운데 또 긴장이 되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하나님 주께서 맡기신 이 학업을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더욱더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이 시간들을 잘 견뎌나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학교 하나님 주께서 모두 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그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겸손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이 시간들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행함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또한 모든 삶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화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오늘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로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을 나누는 것은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6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비유를 살펴보겠다고 했는데 벌써 6번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포도원 농부의 비유, 이 비유는 예수님의 마지막 비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기 한 주 전에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경고, 그리고 그 아들을 거부하는 자에게 임하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경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이것이 오늘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집 주인이 있습니다. 그는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우고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새로 주고 이제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열매를 수확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그 열매를 받으려고 종들을 그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 농부들이 그 종들을 하나는 잡아서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이전보다 더 많이 보냅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은 이 종들에게도 똑같이 합니다. 그러자 이제는 그의 아들을 보냅니다. 이 악한 농부들이 그래도 주인의 아들은 존대하리라, 존귀하게 귀하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인이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농부들은 이 주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악했습니다. 이들은 주인의 아들이기에 존대하리라는 그 주인의 예상과는 다르게, 전혀 다르게 주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를 죽이고 유상을 차지하자라는 이런 악한 생각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농부들은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고 나가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40절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이사야서 5장에 있는 포도원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가져오셔서 이 비유의 내용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이 농부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포도원인 이스라엘에서 맺혀질 그 열매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종들은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은 그 선지자를 무시하였고 핍박하였고 죽였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어떤 일을 했던 사람들인지, 어떤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사자였습니다. 즉,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었고,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비유에서 이 종들을 죽였던 악한 농부들, 즉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종들 말고 또 한 사람을 죽이는데, 우리가 살펴본 대로 주인의 아들입니다. 이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그 종들을 죽인 것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까지도 죽였습니다. 이 농부들은
악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종들을 모두 죽이고 주인의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이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까지는 아직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곧 며칠이 못되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재판에 넘겨지고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받게 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이러한 내용을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그 주인이 돌아와 이 농부들을 진멸하고 새로운 충성된 농부들을 고용할 것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즉, 이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그들이 대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43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심판이고 궁극적인 심판입니다. 이것이 당장 우리에게 어떤 물리적, 정신적 징벌이 되지는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분명하고 궁극적인 심판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라고 할 때 당장에 누가 와서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야 저 봐, 잘못하니까 심판을 받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심판, 그 심판의 불이,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의 머리 위에서 불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비록 물리적이고 정신적인 징벌이 그들에게 있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날에 그 심판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지옥 가운데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무서운 심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심판이 그 악한 자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느끼셨겠지만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농부들을 대하는 모습이 조금 이상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앞서 이제 종을 보냈는데 농부들이 그들을 모두 다 폭행하고 죽였다면 그 다음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응징하겠죠. 응징. 받은 만큼 돌려줘야겠죠. 그런데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조금 더 많이 보내기는 하는데 이것은 응징을 위해서 보낸 종들이 아니었습니다. 응징을 위한 일이었다면 이 종들에게, 더 많은 종들에게 칼을 채웠을 것이고 무기를 채워서 무장시켜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많은 종들이 가서 응징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매맞고 똑같이 죽임을 당하고 똑같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은 아들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주인이 참 바보 같다라고 느껴집니다. 저 같으면 이번에는 2번이나 당했으니까 이번에는 무장된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을 모두 처단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무장이 되지도 않은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농부들이 이 아들은 존대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생각처럼 농부들이 아들을 존대하여 주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주인이 농부들을 대하고 있는 태도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입니다. 한 대 맞으면 적어도 내가 맞은 만큼은 돌려줘야 하고 기분이 나쁘면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몇 대를 더 때려줘야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것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것이 너무도 자연스럽고 상대가 먼저 때렸으니 내가 그 악행에 대해서 응징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대 맞았다고 내가 똑같이 때려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에 대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신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합의를 한다든가 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그 응징을 가하는 것이 당연하다, 자연스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악에 대한 처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처벌이 있지 않으면 이 세상은 아마 걷잡을 수 없이 망가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이 합당하고 마땅한 응징을 하지 않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아들을 보내어 죽이기까지 농부들이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인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충분히 돌이킬 시간과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죽이시기까지 그들을 참고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농부들이 돌이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인에게 그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인내와 기다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결정의 근거는 논리가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맞았으니 돌려줘야 된다. 제가 나에게 손해를 줬으니 나도 동일한 손해를 저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라는 이런 논리가 아니라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결정, 하나님의 택하신 방법이 인내와 기다림이라는 이 결정의 근거가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논리를 그 근거로 두고 있었다라면 그 농부들은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 수많은 일들과 수많은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그때 부모가 그 행동의 근거로서 논리를 가지고 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가정이 온전히 서갈 수 있을까요? 그 가정이 파괴되지 않고 잘 유지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에게는 이제 6살짜리 딸과 3살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이놈들이 이제 얼마나 말썽을 부리는지 아마 여러분은 상상도 못할 겁니다. 나중에 커서 여러분이 6살 된 아이와 3살 된 아이를 키워보면 여러분 그때서 알게 될 텐데 이 아이들이 말썽을 굉장히 많이 부립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아이들이 막말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부모를 때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가 그리 당장한지 자기가 갖고 싶은 것들을 사달라고 온갖 떼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협박도 합니다.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에게 막말을 합니다. 아빠 미워. 아빠 집에서 나가. 뭐 이런 말도 하기도 하고, 이거 안 사주면 나 집 나간다 라고 협박을 합니다. 이렇게 떼를 쓰기도 합니다. 이런 아이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아이들과 저희 시은이와 시오, 그리고 그 아이들과 저와의 관계에 사랑이라는 그 사랑을 쏙 빼서 치워버린다면 이 아이들은 미안하지만 진작에 버려졌을 것입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데 이 아이들의 이런 떼씀과 또 이런 협박과 이런 막말들을 제가 가만히 듣고 있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이 그 안에 없다라면, 이 관계 속에 사랑이 없다라면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면 이런 아이들에게 밥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성장에 맞도록 필요를 제공해주고 이 아이들의 어떤 즐거움과 재미를 위해서 데리고 나가 놀고 선물을 사주고 하는 이런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응징을 받아 대가를 치러야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이 온갖 떼를 쓰고 협박을 해도 이 아이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져줍니다. 맞아주기도 하고 그 협박에 당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위험한 순간이 이 아이들에게 찾아온다면 저는 아마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 아이들을 위험에서 구출해 줄 것입니다. 그것이 제 목숨이 걸린 문제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녀석들에게 그렇게까지 선대해 줄까요? 모든 것을 다 버리면서
심지어 내 목숨까지 버리면서까지 이 아이들을 선대해 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들과 저 사이에 부모와 자녀라는 그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과 저의 관계에는 논리로 제압되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논리에 제압돼 버린다면 이 아이들은 살아남을 수도 없고 길러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한 집안에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논리상 이 아이가 날 협박했으면 나도 저 아이에게 협박해서 고통을 가해야 될 것이고, 이 아이가 나에게 막말을 하고 나를 때린다라면 저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논리가 지배하고 있다라면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논리로 제압되지 않는, 그 논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사랑이 그 아이와 저 사이에, 부모님 사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저의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다 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 압도되어지시겠습니까? 아니면 말할 수 없는 무서운 심판 가운데 있으시겠습니까? 이 사랑에 압도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랑에 굴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에 압도되고 굴복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42절에서 말씀하는 건축자의 버린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버림을 받고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결국 다시 살아나셔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사 교회를 세우십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나시어 모퉁이의 돌이 되신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죄악을 고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굴복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44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악한 자들이 떨어져 깨지는 그 돌, 그 모퉁이 돌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돌이 악한 자들이 떨어져서 깨지는 돌이 될 것이고, 그 위에 떨어져, 그 사람들 위에 그 돌이 떨어져서 그 사람들을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돌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악한 자들을 깨트리시고 가루로 만들어 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는 자들은 망하게 될 것이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벗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굴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집의 주인이 그 악한 농부들을 향하여서 마지막 아들을 보내기까지 전혀 무장시키지 않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면서 인내하고 기다리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놀라우신 사랑에 여러분 굴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한다면 모퉁이 돌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시키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시고 또 이 사랑을 기억하시며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푸사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강팍하고 이 딱딱한 마음을 하나님 주께서 주의 말씀 가운데 부숴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셔서,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그것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선한 마음, 하나님 경건한 마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포도원의 주인이 그 악한 농부들을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며 아들을 죽이기까지 참아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 보내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돌이키기를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하나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인내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이 지금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음을 하나님 우리들이 깨달으며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하나님께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는 그 계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헌금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풍성한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가능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 줄 알고, 하나님 우리의 것을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그런 일들을 한 것임을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손길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이 이들의 모든 삶에 평생에 하나님 항상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이들 가운데, 헌금을 드린 이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선명하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죄악 가운데 거한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을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청소년부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